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씨라고 하는 분 계셨죠? 뭐 하여간 한국의 지성이라고도 하고 또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가지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해서 그 따님이 선교사셨는데 하여간 그 따님이 아버지를 전도하고 또 돌보다가 눈이 이제 장님이 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 과정을 쭉 거쳐서 하여간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간증도 쓰시고 하여간 말년에는 이런저런 책들이 다 그래도 기독교와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 말년에 쓰신 책 중에 책 제목이 눈물 한 방울이란 책이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거기에 서문에서 제가 하나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썼네요. 눈물만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증명해 준다. 이제 인간은 박쥐가 걸리던 코로나도 닭이 걸리던 조류 인플루엔자도 걸린다. 그럼 무엇으로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을까? 눈물이다. 낙타도 코끼리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지만 정서적 눈물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다. 로봇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 이렇게 앞부분에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다움의 가장 절정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네요. 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도둑에게 돈가방을 지키라고 주는 것과 같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도 당연히 다 눈물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야말로 얼마나 눈물이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또 영적 생활의 요소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요, 성경에.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서에 1번 나옵니다. 그런데 묘하게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표현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희로애락, 웃으셨겠죠.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왜 안 우셨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왜 기록을 안 해놓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간 오늘 성경 구절은 아마 안 잊어보실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2단어죠. 우리말은 뭐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래서 깨서가 붙었는데 조사가 우리 영어 같은 경우 그냥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앞부분에 기록을 했습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대로 우셨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님이 한번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요. 뭐가 어쨌다는 건데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계속 기도도 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렇게 수단을 강구하다가 어느 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뭐 상당히 오래전에 들어왔죠. 해서 많이 그 감동적인 것 같아서 아내를 데리고 잘 달래서 그걸 보러 가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장면을 보고 울지 않을까.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데리고 갔는데 자기는 그냥 영화 내내 1시간 내내 그냥 울었는데 아내는 그냥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다는 거예요. 형제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슬픈 장면을 보고도. 그래서 원래 독하기는 여자가 더 독한 거야. 제가 웃으면서 로크만 박사가 그랬나?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왜 예수님 안 믿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여자라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셨다는데 마음이 안 움직인다? 그건 좀
그래도 뭐 방법은 없어. 기도해야지 뭐. 얼마 전에 보니까 구원받고 기쁘게 신앙생활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데려가서 뭔가 그래도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여간 생각이 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거기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맞나요? 예수님 슬픔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나 슬픔의 사람이란 말이 안 나왔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또 실수를 했네요. 이사야서 5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5절에 슬픔의 사람이라는 게 안 나오고 몇 절에 나오나? 3절에 나오는데 제가 5절로 착각해가지고 또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 거기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뭐냐면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이 땅에서 슬퍼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라면 딴 데 갈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을 두시겠다. 자신의 눈을 항상 내려다보고 지켜보고 항상 관심을 가지시겠다고 한 그 땅 중에서도 핵심 도시인 예루살렘, 화평의 도시, City of Peace라고 하는 화평의 도시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그 도시가 수십 번에 걸친 전쟁에 참화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울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미래에 예루살렘이 있게 될 재앙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완악한 강팍한 예루살렘 주민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슬피 그냥도 아니고 슬피 우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 골짜기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도 울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전도서 3장 4절 이렇게 써 있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지금 이 위험한 때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울 때라고 생각이 되네요. 더군다나 슬픔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눈물과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을 당한 우리 성도들은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 나태함에 대해 세상 사람들의 불감증에 대해 절망하는 동료 인간들에 대해 울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눈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피터 라크만 박사님과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많은 진리들을 알려주시고 참 도움을 많이 주신 두 분이시죠. 네. 그런데 그분들 설교를 저는 모르겠어요. 약간 합쳐서 한 몇천 개를 들은 것 같아요. 몇십 년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특징이 뭐냐? 물론 거기에 뭐 진리도 많고 말도 잘하시고 예화도 많고 뭐 하여간 다 하시만 중간에 이분들이 자신의 간증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 요즘 우리말로 하면 울컥 하시면서 막 꺽꺽꺽 하다가 막 완전히 우시진 않지만 설교 중이니까 그런 장면들이 자주 나와요. 제가 감동을 받는 부분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만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할 때는 꼭 그런 장면들이 두 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올바른 스승을 모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간증할 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간증하시는 분도 제가 여러 분 봤고요. 또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눈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두 번째는 효과, 눈물이 어떠한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세 번째는 이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로 한번 요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눈물의 의미는 뭐 모든 인간이면 다 알겠죠. 눈물은 마음의 출구이다.
마음에 있는 슬픔을 바깥으로 표출해내는 것이 바로 눈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악어의 눈물도 있던데 악어의 눈물 그렇습니다. 뭐 거짓 눈물이 있죠. 남 속이기 위해서 그런 가식적인 눈물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너무 지나친 그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냥 막 우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진실된 마음의 표출도 당연히 눈물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이 눈물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눈이 맑게 보존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이 눈은 눈물에 의해서 잘 깨끗하게 정화된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화가 더 중요하겠죠. 마음이 정화되는 것. 이 마음의 정화를 우리가 보통 헬라어로 사람들이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고 차분해졌다. 그리스 연극에서 희극과 비극이 있는데 희극은 뭐 재밌게 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이 더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비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극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정화된다, 카타르시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우리 생활에 있어서 물론 파티도 가서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흥겹게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는 것이다. 슬픔이다.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네요. 전도서 7장 2절 전도서 7장 2절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결혼식에 가면은 뭐 시끄럽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면은 깊이 생각을 하죠. 야, 나도 언젠가 여기 내가 누워 있고 누군가가 날 보러 올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이게 카타르시스 작용이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도 원칙을 세워서 물론 필요하면 결혼식도 가지만요. 결혼식의 경우에는 좀 사정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축의금만 보내고 말지만 장례식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계획을 변경하거나 하여간 이렇게 약속을 취소하고라도 꼭 갑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 보면은 더 낫다. 자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다라는 말씀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욥기 16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친구들입니다. 정말 마음을 나누는 그냥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가 예를 들면 욥이 일종의 뭐랄까요, 뭐 우두머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하여간 친구들을 리드하는 친구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인데 새 친구로부터 너무나 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해서 억울한 마음에 하나님께 울었다. 욥기 16장 20절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도다.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나를 비웃는다고 같이 비웃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야단을 친다 화를 낸다거나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눈물을 쏟는다. 마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시편 6편 6절에 가면은 다윗의 고백이 나오죠. 시편 6편 6절에 내가 신음함으로 피곤하며 밤새도록 내 잠자리를 띄우고 이 띄운다는 단어가 영어로 스윙이에요. 수임한다. 수영한다는 얘기예요. 수영.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만은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내 침상을 적시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예전 개혁성경 어디에는 내 잠자리를 대신에 내 요를 적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번역해서 그랬는지. 근데 제가 구원받고 며칠 안 돼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리고 이 구절을 펴놓고
뭐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낸 거지. 요를 적셔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적셔지더라고. 많이는 아니지만 왜?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하여간 일단 내 가족부터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눈물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이 구절을 읽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 구절은 무엇인가?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는데 시편 42편 3절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도 냉대를 받고 직장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도 외면당하고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개독교 가까이 오지 마라. 기독교도 아니고 개독교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냉대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쨌거나 하여간 너는 예수를 믿는데 뭐 잘된 게 하나도 없잖아. 자식도 뭐 신통치 않고 뭐 재산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밤낮 비빌거리고 병원만 다니고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예수 믿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방법은 하나예요. 뭐예요?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회복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것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못하면 화병 생기죠.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학대 때문에. 전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니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학대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는데 그 위로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셨어요.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또 다른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보냈어요. 성령께서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그렇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계속 책망하고 계신데도 그 성령의 설득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자는 거죠. 이 세상의 불감증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울어야 한다. 자,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에 보면은 자기 민족이 자기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죠. 자기 민족이 비참한 처지에 빠졌을 때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그녀가 밤에 심히 울 때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예루살렘 도시의 백성 그녀가 밤에 심히 울 때 울매 그녀의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녀를 위로하는 자가 그녀에게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배반하고 그녀의 원수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로부터 외면받고 외톨이가 되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똑같아요. 영어도 pour, 물을 부어서 쏟아놓는 마음에 있는 걸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그 가장 좋은 수단이 바로 다름 아닌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눈물의 효과, 눈물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꼭 효과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냐? 그건 아니죠.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그것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첫 번째, 구원과 관련해서 회개의 눈물은 죄를 몰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선한 일을 하셨는가를 보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로마서 2장에 써 있죠. 가끔 가다가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을 포함해서 또 우리 복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옥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도를 넘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동되어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옥 안 가려고. 그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죄인을, 그러한 악한 자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잘 선하게 다하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회개를 해야 제대로 된 구원이라고 로마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은 거의 막 죄송합니다. 협박 수준인 것 같아요. 지옥 안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감사해서 믿은 게 아니라 무서워가 그래 알았어 나 믿어야지 뭐. 이렇게 믿은 사람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장 18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오 시온의 딸의 성벽아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너 스스로 안식하지도 말며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나라가 망해서 저 외국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강가에서 통곡하면서 애곡하면서 조국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회개시켜 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절은요. 누가복음 7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 화면에는 37절만 띄어져 있는데요. 38절만 그 문맥을 찾아보기 위해서 한번 성경으로 가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매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도시에 그 도시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분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발 곁에서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회개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논쟁은 우리가 뭐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44절 그 여자에게로 돌이키시면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따져 묻는 예수님의 행위를 따지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기본적인 유대인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모래길을 걷기 때문에 발이 항상 더럽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면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은 기본 예의인데 너는 나한테 그런 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으니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유대인들의 인사법이죠.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너는 내 볼에도 입을 안 맞췄는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게 신앙의 가장 큰 표식이에요.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되었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눈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말고 두 번째 기도와 관련해서 눈물은 기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자, 눈물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최고의 기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다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교회도 하여간 눈물의 기도로 남편을 구원시킨 분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눈물의 기도로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 자식을 구원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고 계시긴 한데
그렇죠. 남편을 기도할 때는 내가 보니까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시고 기도하셨는데 자식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하고 계시면 지금부터 하시면 좋겠죠. 눈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편 39편 12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잘하신다. 눈물의 기도에. 그럼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인간의 성정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우는 아이 젖 더 준다. 그렇죠. 애가 울면 더 젖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더 자비를 베푸시는 법이시죠. 자, 그래서 나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 내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는 자입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열왕기 하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 성경 구절은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자기 딴에는 정말 또 개혁적인 왕이고 좋은 업적도 세웠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참 주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네 인생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너 이제 그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로우신 것 같아. 정리할 시간도 주셨는데 감사가 아니고 뭐예요? 억울한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늘나라가 더 좋은 걸 몰라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섬기라고 나를 여기다 두시니 내가 정말 할 수 없이 있노라. 나는 위로 올라가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히스기야와 바울의 영성은 반대죠. 히스기야는 뭐예요? 내가 벌써 거기를 가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마. 왜 15년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본인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망나니 같은 놈이 있는지 아시겠죠?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정도의 죄니 므낫세의 죄라는 말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할만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왜 히스기야야 내가 모든 걸 미리 알고 므낫세 날까 봐 막아주려고 그랬는데 네 인생에 네 자서전에 먹칠을 하느냐. 그렇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응답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나아요. 그래도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기도는 응답하시지만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5절에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눈물과 기도와의 관계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사셨던 방식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 기도를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는 예수님 친히 육체로 가던 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그렇죠. 사망의 권세, 저 지옥의 권세에서 예수님을 건져내서 셋째 하늘로 부활시키셨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방식이 뭐냐?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이라 그랬어요.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이 기도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셨다. 계속해서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흘린 눈물을 기억해달라. 그래서 그 표현이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요.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들을 다 일일이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기도와 눈물의 관계는 정말 밀접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사역과 관련지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왜 눈물이 필요한 것인가.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요즘에 수요일날 우리가 예레미야 4장까지 했죠. 예, 한 번에 한 장씩 우리가 좀 요약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예레미야의 타이틀이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에서. 자,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죽임당함을 위하여 밤낮으로 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밤낮으로 울면서 기도하고 싶다. 18절. 그들이 서둘러 우리를 위해 통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렇게 해서 눈물로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또 13장 17절에도 또 눈물, 예레미야와의 눈물과의 관계.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내 혼이 너희의 교만으로 인해 은밀한 곳에서 울리니 주의 양떼가 포로로 끌려갔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사탄의 왕국으로 쫓겨갔으니 내 눈이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쏟으리라. 그럼 구약의 예레미야만 울었는가? 아닙니다. 바울도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하나님의 사역자와 눈물과의 관계는 필연적이다. 사도행전 20장 1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세 번째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 많은 눈물, 시험들 이런 것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항상 함께 동행했다. 더불어 주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 사역을 위해서는 눈물이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도 바울이 또 눈물로 형제들을 향해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조금 이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비방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무질서와 많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몇몇 성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고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답변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하게 많이 읽으셔야 돼요. 저도 많이 읽지만요. 왜? 교회 생활을 위한,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매뉴얼인데요. Church Shooting Manual. 그 뭐냐면 해결을 해야 돼.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면은 거기 매뉴얼처럼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하고, 그렇죠? 자동차도 고장 나면 이렇게 처리하고, 뭐 우리 에어컨도 고장 나면 이거는 뭐가 잘못됐고 해서 그 처리하는 매뉴얼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육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인데 15가지의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매뉴얼에 대해 15가지가 문제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 그런 와중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들을 꾸짖고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있을 때는 말도 떠듬고 뭐 신통치도 않더니 말이야. 뭐 또 글은 이렇게 세게 써가지고 왔어 하면서 이제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고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도 안 하고 좀 삐딱한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웅변 쪽으로 그냥 말을 촥촥촥 무슨 로마 시대에 그 웅변수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 시대에 제일 유행한 게 웅변학원입니다. 웅변학원. 예. 그래서 웅변 잘하면 로마에서 출세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웅변을 익숙하게 광장에서 가면 막 떠들고 막 그 웅변하는 사람 얘기가 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보니까 이게 뭐 신통치도 않은데 왜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사역을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이 몹시 아프고 괴롭고 아파서 너희를 생각하면 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아주 많이 주신 교회예요. 지식도 아주 많이 주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그 지식과 은사를 받아서 자랑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지식도 많고 이렇게 많이 알고 이렇게 은사도 뛰어나고 그래서 네 은사가 좋다 내 은사가 좋다 다투고 성경에 보니까 다투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그래서 서로 다투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이런 영적인 갓난아이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저렇게 많은 은사와 저렇게 많은 지식을 누린 사람들이 이게 무슨 꼴인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마음이 아프다고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야단쳐서 근심 걱정하기 위해서 내가 썼냐? 아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크신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고 세우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하려고 했는지 너희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시편 126편에 가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사역자도 복음을 뿌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뿌리는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시편 125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한다고 하나님 약속하셨네요.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꾸만 그 비토라크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또 직접 만나서 그 집에 가서 밥도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얘기를 자주 하게 되네요. 책도 하여간 뭐 100권 가까이 읽었고 테이프도 막 2-3천 개 들어가지고 그냥 뭐 막 들려요. 그냥 그 설교하는 내용도 들리고 막 그 정도로 하여간 영향도 많이 입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하신 설교 속에 들은 간증들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게 뭐냐? 이분이 독일계 미국인입니다. 로크만의 출신이 이제 부모가 뭐 독일 계통인데 독일을 좋아해요. 그래서 독일에 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흐뭇해. 왜냐? 유럽 사람들 중에 제일 독일 사람이 젠틀맨 같아. 자기가 보기에는 스페인 사람은 가볍고 이태리 사람은 더 가볍고 하여간 뭐 이 라틴계 사람들은 그냥 기타 치고 놀고 마시고 먹는 것만 좋아하잖아요. 근데 영국 사람은 또 막 음흉하잖아. 이게 막 런던 포구만 입고 앉아갖고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마음에 드는 거야. 물론 자기가 독일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을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 나오는. 왜? 저렇게 인간적으로 멋지고 젠틀맨인데 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야 되나? 막 그 생각을 그냥 눈물이 막 한없이 흘리는 거예요. 우리 미국 애들은 자기 생각에 우리 미국 애들은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콜라 마시고 막 햄버거 먹고 걸어다니면서 막 우통도 벗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아유 그냥 방정맞기가 이름 말할 수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또 다 예수 믿어가지고 막 구원받고 다니는데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침상에 엎드려가지고 침대에 엎드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때 아마 65세인가 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사역을 다 물려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독일에 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미국에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펜사콜라 신학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자들을 키워서 그 제자들이 독일 선교사로 가서 독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다. 그러면서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그래서 독일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다 비춰갖고만 제자들이 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독립 침례 교회들이. 자, 하여간 그래서 사역과 관련돼서 눈물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인문주의자들 우리나라에 보면은 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똑하고. 예. 최근에도 제가 유시민 씨의 책을 또 하나 사서 봤는데 하여간 그런 잘 쓰더라고. 근데 그 사람 그런 걸 읽으면 자꾸만 눈물이 나.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갈까? 나같이 멍청한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고 기뻐 죽겠는데. 그렇죠? 그게 누구더라? 하여간 방송에 나온 사람 중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막 인문학적으로 뛰어나고 품위도 있어 보이고 야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왜? 억울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똑똑하고 멋있었는데 어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왜 안 믿는 것일까?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뭐라 그럴까? 하여간 러크만 박사처럼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음에 대해 무엇을 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인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애가 우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없듯이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6편 8, 9절 여기 나와 있네요.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죠. 내가 떠도는 것을 주께서 세시오니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라는 얘기는 다 흘려버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달라는 얘기죠.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원수를 물리치는 방법이 주 앞에 가서 눈물로 통곡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렇게만 하시는가 아니고 필요하면 또 째찍기도 하시고 훈련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셔요. 훌륭한 부모님은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매를 때려가지고 그렇죠. 예, 훈련을 시켜가지고 한석봉이 명필이 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시편 80편 5절에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먹이시며 그들에게 많은 눈물을 주사 마시게 하나이다. 예,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전에 어떤 사람이 정말 그 너무나 행복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목사님이 두 부부를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무나 행복하고 막 화기애애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두 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매일 주님께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남편은 알겠습니다 하고 매일 기도를 했는데 부인은 지금 이게 행복하고 막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좋은데 왜 갑자기 주님을 자꾸만 오시라고 기도를 해야 돼? 하고 기도를 안 했대요. 7개월 후에 남편이 죽었어. 그때 그 여인이 그때부터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다. 실화래요, 실화. 참. 자,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성경 구절 시편 116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거두게도 해주십니다. 주께서 내 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져주셔요.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 다음에는 항상 기쁨이 기다리고 있죠. 눈물 다음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7장 17절로 가시면 결국 주님께서 마지막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흘려야 닦아주잖아요. 눈물 안 흘린 사람 어떻게 닦아주시겠습니까? 계시록 7장 17절에 왕좌의 한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닦아주시리라.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마지막 성경 구절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 마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에는 그럼 천년왕국에도 눈물이 있냐? 눈물이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완전히 눈물이 없게 될 때를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제가 스페인으로 유학 떠날 때 그 교회 함께 하던 교회의 성도들이 교제하던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제 공항에 나와서 공항에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해주고 그랬었어요. 예. 그때 또 약간 어떤 믿음 좋은 형제가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공항에서 찬송까지 했어. 저는 좀 쑥스러워서 안 하고 싶었는데 약간 했어요. 근데 그 찬송이 뭐냐?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찬송은 좋은데 이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있죠.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갈 때에는 주님이 과거를 다 잊게 하시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이 없지만, 눈물을 다 씻어주시지만, 천년왕국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눈물은 어디서 끝나느냐?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후 영원으로부터 시작될 때에 눈물이 없다. 여기 나와 있네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도 덜 울려면, 좀 덜 울려면 여기서 많이 복음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 적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셔야지, 아니면 하늘에 가서 후회하는 눈물이 있을 거라 이 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저는 만약에 제가 나갈 리도 없겠지만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내가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갔다, 그럼 저는 공약이 딱 하나뿐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겠습니다. 비결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렇죠? 그것 이외에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부모를 신뢰하는 것을 기뻐하지 뭘 더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남은 인생은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 통해서 crown. 그래서 영어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 십자가는 곧 무엇입니까? 눈물. 그렇죠. 그래서 눈물 흘릴 줄 아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할 때 반드시 울 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